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중에 바울이 기도가 3번이 나옵니다. 그 3번의 기도 중에 2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랑 어떻게 다른지, 왜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으면서도 잘 모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합니까? 급할 때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급할 때 나오는 기도는 거의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급할 때 나오는 기도는 거의가 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바울이 한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급하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떼쓰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의 생활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이걸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단어죠.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 얘기 뭡니까? 앞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앞에 것이 이러므로 이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이러므로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급해서, 문제가 지금 아주 다급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냥 그 문제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누구를 믿냔 말이에요? 뭐를 믿냔 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붙인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누구에게, 왜,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마음으로,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답답해서 막 털어놓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3장 14절 이전 것, 특별히 1장과 2장에 보면 에베소서만큼 이 복음을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게 다뤄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1장과 2장, 특별히 1장, 2장도 마찬가지고요. 1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신분, 배경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이 7절에 보면요, 1장 7절,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택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별로 안 듭니까? 첫째는 내 기도가 내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별 상관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깊은, 영혼 깊은 곳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에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 돼요. 알면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내 마음을 거기에 실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13절 14절에 보면 1장,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정하신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요, 여러분,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고기를 사면 어떨 때 이렇게 도장이 붙어 있었죠. 여러분, 퍼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 텍사스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랜치라고 있죠. 막 말, 소 막 수만 마리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다 가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엉덩이에다가 쇠를 달궈서 뻘겋게 달궈서 지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털이 안 나요. 그 마크를 보면 이 말이, 이 소가 누구 소유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소유인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이, 성령의 인,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육의 영으로는 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예요. 보세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자와 어떻게 같겠습니까? 똑같은 기도를 해도 다르지요. 이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자들은요, 뭐 목청 터져라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미사여구를 써서 뭐라 그럽니까? 미사여구라 그러네. 말 아름답게 해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이, 손주라 그러는 게 더 맞겠죠. 여기 자녀들은 벌써 다 성장하셨으니까 손주들이 여러분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나 배고파 밥 줘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이런 음식을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서준이 보니까 할머니한테 막 댔어요. 왜요?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권사님, 서준이가 할머니를 향한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번에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할머니 며칠 만에 보니까 애가, 할머니 왜 지금 왔어? 이제 어디 가지 마. 와,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달라요, 기도가.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신 분. (2장 4절에)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예요. 탕자에게 두 아들이, 그 탕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 시키는 말 그대로 잘 듣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아주 모범생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삐딱하네. 이게 아버지
재산을 좀 나에게 미리, 아버지 죽으면 내 몫이 있을 거니까 나에게 좀 미리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건 말도 안 되죠. 법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죠. 허랑방탕하고 쾌락에 방탕에 다 허비해버리죠. 그러고서 마지막에는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먹을 것도 없어요. 남의 집 돼지를 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뭘 깨닫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 내 형편보다 훨씬 나은 종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종으로라도 받아주겠지.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이 둘째 아들에게는 있었어요. 당자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큰 아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 잡고 양 잡고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언제 소 잡아준 적이 있어요? 양 잡아준 적이 있어요? 막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인색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자기가 그런 얘기 꺼내면 아버지가 야단칠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마디로 아버지가 그렇게 긍휼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2장 1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를 이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화요일마다 애쉬먼 시니어 센터에 가거든요. 거기 평균 나이가 한 75세 그 이상 됐죠. 그 정도 됐어요. 75세 이상.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더 나이는 들어가고 그 연세 되신 분이라면 재산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거 세이브 해놨다면 그거 까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점점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약화되고 그럴 거예요. 또 사회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점점 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요. 점점 좁혀와요. 그것만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낙심하고 우울하고 실망할 이유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종옥 권사님 방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과거에 저희 외할머니, 그분도 90세가 훨씬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계실 때도 제가 방문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외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이 외할머니를 끔찍하게 위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요리도 다 하시고 청소도 다 하시고, 할머니가 뭐 그렇게 건강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심장 수술 2번 하시고 그래도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없으면 혼자서 생활하기는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드디어 이제 널싱홈으로 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갔어요. 할머니가 가기 싫으셔서, 너무 싫으셔서 낙심해가지고 울고 계시는데,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 저희 막내 삼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거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널싱홈으로 들어가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삼촌이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저 뉴욕 업스테이트에 그 조금 시골에, 거기 이제 계셨는데 몇 년 계셨어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낙심해 계세요. 권사님이시고 할머니가 선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차례씩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수만 불씩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평생 예수 믿으시고 그러셨는데도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는 사람도 이제 뭐 아들 며느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우리 계약 맺읍시다 그랬어요. 계약 맺읍시다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제가 맞손주예요. 외손주지만 맞손주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할머니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할머니, 저는 복음 전하러 다닐 테니까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 우리 반반 나눕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병실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뭐 생각에 깊이 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게 꿈에 나오죠. 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꿈꿔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가 막 생각나고.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남은 삶 어떻게 사시겠어요? 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연세 드셔서 뭔가 뭐 취미 활동이나 이거 하는 것도 잠깐이더라고요. 나중엔 그것도 안 돼요. 또 그렇게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 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재미있어요. 그 다음엔 재미도 없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지금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수많은 교회들과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딱 눈 감으면서 싹 기도해도요 한 반나절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도, 후대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주보만 보셔도요 기도의 제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소식 반대쪽에 보면요 여러분 헌금 통계 위에 교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오늘 처음 보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자,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세도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형식을 깨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죠?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런데 그릇이 없으면 물을 못 담아요. 여러분 물만 그릇 그거 뭐 깨지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그냥 물만 간직하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간직하실래요? 형식. 그런데 또 그러면 물이 귀하니까 금대접에다가 해야지. 또 너무 형식을 또 강조해버리면 내용이 또 약화돼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식은 필요해요. 맞죠 여러분? 적어도 깨끗하고 물을 담을 수 있고 새지 않아야 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저희 집사람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제가 뜨거운 물 마시려고 그거 몸에 안 좋다고 거기 마시지 말라고 매일 제가 야단 맞거든요. 여러분 왜 거기서 안 좋은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성경에 보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가 그냥 바닥이었어요. 거기다 방석 놓고, 아이들은 방석도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앉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할 때는 다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의자가 생기고, 제가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혼자 기도하고 그럴 때는 바닥에 무릎 꿇고 의자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많고요. 또 그때는 왜 그렇게 강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강대상 주위로 쫙 모여서 이렇게도 무릎 꿇고 기도도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무릎을 꿇으려고 해봤거든요. 몇 분만 있으니까요 이게 무릎이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정말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하셨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디 갔을까? 참 너무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 새벽기도 때 줌으로 아무도 몰라요. 마이크도 꺼놓고 비디오도 싹 감춰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가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걸 느끼거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차를 깨끗이 닦을 때가 있어요. 세차를 하고 뭐 1년에 한 차례는 뭐 왁스도 바르고 그렇게 밖에도 탁 하고 안에도 베큐um하고 탁 이렇게 뭐 대시보드에 먼지도 탁 닦아내고 그리고 딱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분도 상쾌하지만 운전도 막 거칠게 막 이렇게 안 가요. 왜? 깨끗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아주 신선해져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뭐 차 타고서 음악을 듣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계속 음악 듣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나는 노래 타면, 신나는 노래 틀어놓으면 더 빨리 가요? 더 천천히 가요? 당연히 빨리 가죠. 그리고 우울한 노래 탁 듣고 가면요 굉장히 천천히 가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세에 영향을 받아요. 저희 교회는 뭐 예배 참석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 최 장로님 오늘 저 양복 타이까지 하고 오셨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자분들 드레스하고 오신 분들 우리 임 권사님이 항상 뭐 한복에다가 항상 이렇게 하고 오시지만 거의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담겨서 지금 복장으로 오셨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나 편한 대로 했다면 마음 자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꼭 양복 입어야 된다, 드레스 입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여름에는 막 스레박 끌고 오시는 분들이 남 장례식 갈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결혼식 갈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기도는 다릅니까? 예배뿐만 그렇습니까? 기도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꼭 무릎 꿇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게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같은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다 보면요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 쳐다보고 기도해요. 지금도. 그런데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함, 간절함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좀 내가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가장 잘 표현된 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은 항복을 의미하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항복한다 그럴 때 무릎 꿇잖아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 여러분 시편 95편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지금 제가 이 요약에다가 집어넣었죠. 에스라, 솔로몬, 다니엘, 스데반, 바울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옷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자. 지금 당장은 힘들 거예요.
몇 분 못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잠깐만이라도. 뭐 그러면 다시 그냥 다리 펴면 되죠.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기도의 마음이 실리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무릎 관절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무릎 꿇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그 자세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그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대부분 뭐래요? 건강하시지요? 대부분 건강을 묻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묻잖아요. 뭐 특별한 일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안 물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뿌리가 박힌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을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게 한다는 거하고 같이 똑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은 겉에는 관심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 정신도 건강해져요. 우리 영혼과 정신이 건강해지면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져요. 여러분, 육신이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요, 신경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병들이 참 많아요. 그런 병들은 약을 먹어도요, 잘 낫지도 않아요. 그걸 고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이 조제해 주는 약이 뭡니까? 신경 안정제. 그래서 그냥 신경을 이렇게 둔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좀 계속 오래 먹으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세요. 참 놀라운 게 100세가 넘었는데도 너무나 정신이 맑고 육신도 건강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끔 보면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날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도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년 됐나요? 그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주일도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셨어요. 102세. 그런데 이런 데를 못 올라오세요. 그렇겠죠. 102세시니까 계단을 어떻게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는 옆에서 부축하시고, 그래서 나오시는데 여기만 쓰시잖아요. 이야, 완전 칼 같은 메시지가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여러분, 나의 육신이 건강한 거,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환경 만들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요한 3서가 그거잖아. 2장 2절.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힘을 얻으면 육신도 건강해져요. 아니,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이 들어서 의미를 알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절제하고 당연히 건강해지죠.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성령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웬만한 질병은 다 떠나갑니다. 예. 제가 화요일 날마다 그 애쉬번 시니어 센터 가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어요. 2시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에 와서 뭐 다른 이것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요. 여기서 점심 먹고 한 1시 조금 넘어서 떠나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보통 많이 걸어요. 제가 한 4마일 평균 그 정도씩 걸어요. 그렇게 걷고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일 보다가 점심 먹고 차에 앉아서 가면 상당히 졸려요. 그 시간이 상당히 졸려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막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쑤시고. 그런데 가서 입만 딱 열잖아요. 뭐 우리 연봉 권사님 거기 계시니까 아시죠? 한 번도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장소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성령으로 이끌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피곤한 거 마사지 안 받아도 돼요. 몸에 어떤 바디에 액이 있는 거 성령 충만하면 그 정도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충만하면 암도 낫는 거예요. 꼭 나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용하실 이유가 있으면 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계시죠.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성령이 계시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식,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빛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흑암이 거기 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증오와 미움과 걱정과 염려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나를 전혀 괴롭히질 못해요. 상황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격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끝나요. 우리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셔?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과거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 생기 손가락 하나 잘라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가와닿지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내 손가락 하나 잘라 줄 수 있을까? 야, 이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막 새끼 손가락이 아파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그 아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랑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냥 막연한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이요,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럼 그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나를 위해 주고 평생 나를 위해 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명 거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들은 그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가진 거는 그래요. 인간이 가진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약속을 주셨으면 끝이에요. 변화되지도 않고 이건 영원해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완전 총체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받은 내가 체험한 조그만 그걸 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아야지,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 복음의 유익을 위한 보람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 우리 엘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